절까지 읽냐면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 수요일날 은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은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아직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부족하고 내 자신의 믿음의 부족, 내 자신의 믿음의 부족, 그리고 경건함의 부재를 많은 사람들은 내 연약한 육신 탓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연약하니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수요 설교는 굉장히 쓴 약이 되고 굉장히 귀중한 음성이 되는 설교예요. 내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부재, 경건의 모든 부재, 믿음의 연약함들을 육신 탓으로만 하는, 그래서 제가 수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값없이 구원을 주신 선물로서, 그 선물은 또 구원이고, 또 우리가 영혼의 구원함 이르기까지 결국 우리가 그 구원을 주시는 선물인데, 그거보다 더 강조한 게 뭐였어요? 구원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죄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 은혜는 바로 능력이다. 여전히 그 은혜가 불강력적인 은혜,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를 무조건 천국으로 견인한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그 교리 가운데 우리의 의지로 충분히 그 은혜를 세교육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그럼을 통해서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지고 패배하고 매일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그냥 믿음의 부재와 경건함의 부재, 모든 것을 내 육신 탓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은혜 아래 거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은혜 아래 거하는데 죄에서 질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은혜의 크기를 죄의 크기보다 더 크게 보고, 은혜의 능력을 죄의 능력보다 더 크게 보면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은혜는 바로 은혜의 말씀이고 은혜의 성령이다. 보혈의 기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라고 했던 그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처럼 그 보혈에 기초한 은혜의 말씀, 그 보혈에 기초한 은혜의 성령이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만들고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 영적인 무지를 깨트리고 은혜에 대한 개념, 오해,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진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데,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뭐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수요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은혜에 관한 설교를 자세히 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은혜의 크기, 은혜의 능력, 그 은혜 가운데 또한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서 이제는 그 은혜로 사시는데, 막연하게 마음대로 살아도 막연하게 그 은혜를 이해하지 말고 바로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가 함께하기에, 그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죄를 승리하고 내가 그 거듭남을 유지하고 구원을 유지하며 늘 다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나가셔야 돼요. 믿습니까?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은혜 아래 거하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심판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거합니다. 죄를 안 진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도 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피 뿌려줬고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십시오.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너희가 경건치 아니하여 그 은혜를 세교꼬리로 만드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경건하게 만드는 능력이랍니다. 그 은혜를 경건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 은혜가요 세교꼬리로 만들어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요 여러분 잘 그 개념을 알고 나아갈 때요 세월을 아끼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앞뒤로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계십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도요 교환 강좌를 통해서 시간을 전략하자 그러죠.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잠을 줄이고 시간을 전략하고 그러면 형통하고 성공한다고 합니다. 많은 교양 강좌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깨어있는 것일까요? 과연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 단순히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은 정말 금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 있는 것이고 시간은 금인데 시간을 전략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금과 같은 생명으로 내게 오느냐? 과연 그것이 정말로 말 그대로 세이브의 의미인 그냥 시간을 전략하는 차원인가? 아낀다는 차원일까? 주일날 장사를 하는데 잠을 안 자고 주일날도 일을 해서 돈을 벌자. 그럼 돈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죠? 실제로 많이 벌어집니다. 아니, 주일날 장사하니까 많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전대, 너희가 많이 모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은 전대 구멍이 뚫려서 모아둔 돈이 다 새나가 버려요. 자녀가 사고가 나든 일이 터지든 모아놓은 것들 다 날아가 버려요. 또 그 모아놓은 것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노고를 수고로 하여금 그 돈을 쌓게 하지만 그 돈을 누구에다 옮겨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 재물을 옮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열심히 일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다 취하는, 애굽에서 마치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구하는 대로 출애굽할 때 다 받은 것처럼 그러한 역사들이 있죠.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중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1%도 있겠습니까? 0.1%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은 신자가 아닌 불신자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한 사람도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해요. 세월을 아끼라 말을 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왜냐하면 이 시간을 누가 주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준 목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뒷줄 보니까 너희가 그러므로 1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본문을 좀 주의해서 앞뒤로 봤으면 좋겠어요. 18절까지. 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자, 15절, 18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참 본문이 자세하게 성경은요 짝과 짝이라고 이제 많이 이렇게 신천지나 보통 이단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짝과 짝이 아니라 문맥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문맥을 포함해야 돼요. 문맥 안에서. 오늘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면서 위에 보니까 15절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기서 자세히란 말이 있습니다. 이 자세히란 말은 헬라 원어로 아크리보스라는 말로서 두 가지 의미겠습니다. 정확히 보라.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주의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이해한다.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부지런하게 이해한다.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부지런하다, 정확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그렇게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성경에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지만 미련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미련한 열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어리석은 부자.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어리석다, 미련하다 여기서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미련한 다섯처녀가 구원 받았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분 본문에서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나와요. 어쨌든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된다, 세월을 아끼는다라는 차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행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세월을 아끼라는 영어 본문을 보면 redeeming the time이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redeem이라는 뜻은 우리가 구속하다라는 의미, 구속자 안에서 뭔가를 건져내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건져내다, 구원해내다. 다시 말해서 redeeming the time이라는 것은 시간을 뭔가를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나의 낭비된 시간으로부터 뭔가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생명을 건져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죠? 일반적인 그러한 흐르는 시간.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로고스가 있다면 레마가 있죠. 그죠?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라면 선포되어진 말씀, 레마의 말씀.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 우리가 주어질 때 깨달음이 오죠. 레마의 말씀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싸우라 할 때 레마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찔러 쪼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레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로고스의 말씀이 있었지만 레마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듯이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이 있는가 반면에 거기에서 그 카이로스의 때를 열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을 열게 하는 것은 우리 자유의지를 갖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뭔가 시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그 시간 안에 있는 기회들을 붙잡고 시간 속에 주어진 기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 기회 가운데 반응함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준 목적,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 모든 것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목적과 그 뜻대로만 살아가는 삶, 결단코 우리에게 낭비되지 않는 삶.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래서 세이브 타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낄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을 금같이 전략할 뿐이지 그들의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자신 나름대로 정할 뿐이지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영혼을 끌어내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문을 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죠. 시간에 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시간 속에. 시간 있지만 영혼을 끌어내려서 시간을 버는 삶이에요. 시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간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시간을 전략하는 삶이라면 뭘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겠죠. 다시 본문 읽어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죠?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갈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됩니다. 항상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역, 저희 교회 사역인데 그 옳은 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 요새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래요?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곧 불법이죠. 하나님의 뜻, 관역, 기준 벗어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밖에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말씀이 기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해도 동으로 서로 구해도 구할 수 없는 계시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문들이 쉽게 열어지지 않는 마음이 강팍하고 폐역한 세대. 이 어둡고 깜깜한 세대 가운데 동으로 서로 그 말씀 진리를 찾고자 하지만 인터넷을 클릭하면 수없는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을 찾기가 참 힘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력을 갖고 이해하며 내 기준과 내 관역으로 삼아서 그 옳은 데 안에 거하는 자가 참 다수다 소수다?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소수가 아니라. 이렇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뜻과 목적에 정확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낭비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는 것이고 그것이 redeem the time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이 때가 이렇게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시간을 여러분들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뭐가 숨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수많은 기회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기회들이 숨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것, 너희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뭐라 그랬어요? 시험하라 말을 합니다. 뭘로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놀래키려면 우리가 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열심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기회 가운데 그냥 기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회가 보입니다. 그 기회를 보고 그 주어진 기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만한 그러한 주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침노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알고 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배우고 그럼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 기회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더 그렇게 우리가 침노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우리가 더 그렇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또한 어떤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이 이제 얼마나 각자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또 이 말을 반대로 봐보면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발자국 소리가 정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가 종말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전도자 솔로몬이 말을 했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주님께 돌아가는 때가 있다고 전도 12장에 말을 하고 있고 또 우주적인 종말, 그것이 먼저 아니면 또 주님의 재림의 때,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이제 곧 주님 오시고 또 지구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정말 그 마지막 때가 지금 두 개가 남았습니다. 다 100년 안에 이루어질 일들이죠. 그죠? 최소한 100년 안에, 최대한 100년 안에, 최대한 100년 안에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왜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죽는다고 지금 50살이면 50년 이상은 100세 시대니까 50년 이상은 안 산다고 보면 50년 안에 주님이 먼저 오든 내가 먼저 가든 종말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주어진 24시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마지막 때 이 환란이 곧 올 텐데 다니엘처럼 그 뜻을 정하는 다니엘의 세대가 일어나고 뜻을 정하기 위해서 정말 주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또 얼마나
갈망하고 있고 얼마나 분별하고 있고 그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낼 수 있는 정말로 내가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또 내가 알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주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죠. 우리 한 구절 볼 텐데요. 어디 보냐면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잠깐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에 우리가 기회라는 말이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 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자, 8절부터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자, 우리가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뭐라고 나오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우리가 선을 위해서 창조되었죠. 선한 일의 친백성에 대해서 창조가 되었고 구속했는데 그러면서 그 선을 행하는데 그 착한 선한 일을 어떻게 하냐? 기회 있는 대로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저기 어디지 보냐면 빌립보서 4장 잠깐 펴보세요. 자, 그 기회라는 말이 잠깐 읽어보고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에 보면 4장이죠. 4장에 보면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죠?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 서신서를 쓰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연보를 이제 보내는 부분이에요. 평소에 내가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도 후원하고 연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이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죠. 항상 기회를 항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사람들. 왜? 기회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는 선한 일에 기회가 있는 것이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고 또 우리 믿음으로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의 문을 열고 카이로스가 열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자세히 할까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그냥 다시 말해서 기회를 볼 수 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회가 보이고 그 기회를 위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짐을 통해서 방향성을 알고 길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바로 그 길이구나. 이렇게 하면 바로 또 쉽게 말하면 축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구나. 이렇게 말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구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늘 먼저 그 기회를 보고 그 기회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쓸 것과 또 사도 바울의 어떻게 해요? 선교의 모든 물질들을 선물들을 보냄을 통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 지금 빌립보 4장 10절이 말씀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란 말이 있죠. 성령이 어떻게 내가 심을까? 무엇을 심을까? 지금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 중 안에서 지금은 우리가 심은 모든 것들 이제는 거두게 되는 그런 마지막 때 성령을 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기회 있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회를 보느냐, 얼마나 기회를 보느냐. 여러분 그 기회가 보이십니까? 그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제는 세월을 아끼는 정말로 문을 들어가서 이제는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삶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낸단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목적의 부합 뜻대로 행하는 삶. 결코
여러분 낭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계속적으로 주님으로 들어오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이 조금도 없는 삶이에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되고 관역이 되는 삶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 밖에 불법 있는 자를 마귀가 유린하고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모든 택하신 자를까지 미혹하는 그 세대가 왔기 때문에 이 세대를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들 가운데 마귀가 얼마나 총공격하며 그 뜻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항상 옳은 데 안전지대에 있지만 그 뜻이 아니라 불법으로 무장되어지고 이 교회가 불법이 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성도나 교회 가운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가 악할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런 교회와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세월을 아끼라 그 위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부지런하게 살피라 이 말이에요. 기회를 보라 이 말입니다.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으라 이 말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심으라.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삶. 긍휼을 심으라 이 말입니다.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는 제가 그랬잖아요. 겸손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그런 세상성이 말하는 그런 교양 강좌 수준의 시간을 전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시간을 주님 앞에 여러분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입니까? 이건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심고 지금 하늘의 영혼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확정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향유급을 깨트리는 건 낭비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진짜 세월을 아끼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며 주님이 감동받았다면 모든 시간, 비용, 에너지,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고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을 일이 있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우선순위가 확정됨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세월을 아끼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당신은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한번 하세요. 당신이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오늘 열어집니다. 오늘 열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제가 본문을 보니까 그냥 어떤 부분만 살펴보라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살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곧 뭐한 자다?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산상순결론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경외함을 근본은 뭐예요?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열심이 있습니까? 나의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가거나 먼저 가거나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매사에 유의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열심 안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단순하게 제가 그걸 좀 반대로 말하면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뭐에 주의하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뭘 지었어요? 창고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 안에서 어리석은 부자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다 그랬죠. 얼마를 버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이 벌었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창고까지 지을 정도니까. 근데 뭐 실패했어요? 어떻게 쓰느냐에 실패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늘에 쌓는 보물은 점과 동록해야 하지 않는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너를 위하여 땅의 보물을 쌓지 말라라고 산상수에 말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뭡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말 그대로 지혜 없는 자같이, 이 말을 어리석은 부자에게 한다면 너는 너의 행한 일을 정확히 부지런히 알고 살피며 지혜 없는 자같이 어리석은 부자야. 너희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것이 누게 되겠느냐.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줬던 물질을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이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살펴야 할 영역들이 있어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어떻게 쓰느냐에 실패했던 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그것을 하늘에 쌓았더라면, 그 달란트를 남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향유 노년 계획만 세워놓고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목숨을 갈 때, 목숨을 가져갈 때 주님 말해요. 네 것이 바로 누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도 물질에서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처녀가 있어요? 미련한 처녀가 있죠. 미련한 처녀가 10명의 처녀가 다 주님 오시기를 예비합니다. 다 지혜로운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10명이 다 주님 오실 주님 신부로서의 영성을 가지고 고대하며 기다렸단 말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5처녀는 왜 미련한 5처녀가 됐을까? 왜 슬기롭지 못할까? 왜냐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어제 습관이 오늘 나의 모습을 결정해도 오늘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성령에 심고 오늘 기도하는 습관이 어떻게 됩니까? 내일의 나의 모습을 결정짓고 준비되게 만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금대접에 쌓이고 있습니다. 환난 때 부어줄 그 대접에 쌓이고 있고, 왜 미련한 소리를 듣냐 이 말입니다. 왜 어리석은 소리를 듣습니까? 물질이나 기도뿐이겠습니까? 말씀으로 따지자면 어리석은 누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있어서는 갈라디아 교인들 보세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눈을 빼서라도 사도에 주고 싶은 동역으로 섬기다가 배반합니다.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다른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할례파가 나눠진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다시 한번 율법의 몽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안들이여,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맞지 않는도다. 말씀에 있어서도 주의하여 살펴봐야죠.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나아가고, 모든 영역에서 정확하게, 모든 영역에서 부지런하게 자세하게 행할 것을 살피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렇게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말씀 생활, 우리의 모든 또한 물질의 영역까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점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며 나를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점검하는 것이에요. 왜? 이제 나의 뜻은 내려놓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마리아처럼 세월을 아낀 사람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그 시간 낭비하는 거,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이게 시간이 아깝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것이 시간 낭비입니까? 여러분 지금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방법을 알고 있고 영혼의 스케줄을 그렇게 맞춰가면서 마지막 때 너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말고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 그 습관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살리는 습관이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는 습관이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만들어지는 그 경건의 습관들이 우리에겐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시는 습관이에요. 그렇게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런 그 갈망, 그 심령이 동기가 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때가 악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마귀가 하나님의 뜻 밖에 벗어나 있는 자들을 공격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그 불법 안에 사람들을 유린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나아가는 마귀의 전략을 아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서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사람이에요. 오히려 시간을 정복하고 다스림을 통해서 더 세월을 아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시간 속에 임해지면 시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간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은 시간을 버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 시간 안에서 영원히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적이 나겠죠. 여러분, 중력의 법칙, 시간의 법칙 안에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거였죠. 영원히 시간 속에 임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람은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원의 하나님의 나라, 영원 하나님 나라, 곧 이것이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시간에 사는데 시간의 법칙을 깨뜨리는 거예요. 세월을 역행하는 거예요. 세월을 더 버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월을 정말 아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악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강한 때입니다. 밤 사경이지만 어둠이 강할 때 빛이, 조그만한 빛도 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어린대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뜻 안에 있는 사람들, 마지막 때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루터기, 그 소수 남은 자들, 그런 자들 통해서 하실 일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갖춰야 될까? 저희 교회에서 마리아 합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저는 마리아의 영성을 갖고 성경 신약에 맥이 열어졌어요. 우선순위라는 개념을 깨달았어요. 이 마지막 때 우선순위라는 개념. 내가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바로 먼저라는 개념이 있구나. 내가 지혜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엇이 깨달아지냐? 그 경외함 가운데 지혜가 왔는데 먼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 어떻게 행할지를, 이게 먼저구나. 이게 나중이구나. 이것이 이거 꼭 해야만 하구나.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게 가치 있구나. 그 가치가 다 예수님께 바꿔지니까, 왜? 예수님께 주목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마리아처럼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빛의 전략이 들어오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전략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머물러야 됩니다. 이것이구나.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구나. 여러분, 마리아의 영성으로 주님 발치에 앉아 그렇게 좋은 편을 택하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믿습니다. 믿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도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잠언 읽어보세요. 이것을 대비하면서 총체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무엇인지, 슬기로운 자가 무엇인지를 잠언이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진짜 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요, 더 깊게 나가면 경외의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예수님의 산상순의 결론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전략한다고 전략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시간 전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낀다고, 기도한다고, 말씀 본다고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 말씀 안에 창념했지만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였어요. 슬기로운 처녀들 신부 영성으로 신부 운동하면서 주님 괜히 기다렸어요. 구원 못 받는데. 시간 낭비한 삶이었지. 정확하게 뜻을 아는 열심, 뜻을 아는 가운데 열심이 세워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그 열심이 생기는 거지. 그거 없는 상태에서 열심만 내면 그건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알카이다도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목숨까지 바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열심이 세워져야 그 방향성이라는 것이 정확해야만 거기 가속도가 붙어서 그 열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분별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주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기갈이 왔습니다. 진리가 말씀의 기갈이 사랑이 식어진 때입니다. 불법이 점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디서 뜻을 찾겠습니까? 어디서 뜻을 찾아요? 그런데 뜻을 찾고자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도하며 정말로 그렇게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지혜를 구하고 정말로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더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뜻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만나게 한 줄 믿습니다. 아님 말고
좋게 말하면 좋게 대답해 주시면 되지. 물론 뜻 찾겠죠, 다른 데서도. 아니, 여기서도 뜻 받은 은혜가 이렇게 그 양식으로 살찌면은 고맙다고,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림으로 육적인 것으로 거둔다 과하다겠느냐 말도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제가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돼요.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 안에서 역사의 하나님을 보고 또 목회자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저는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런 부분 안에서 나가야죠. 아이고.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급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세월을 아끼게 하라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 목회자도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목회자 자신부터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라.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 디모데야. 그래서 너부터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며 너가 그 옳게 분별력을 갖고 모세가 훈련받아서 10가지 항을 일으켰듯이 하나님 안에 충분히 머무르며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네가 소경되면 많은 사람 소경된다. 네가 뜻을 모르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왜곡되고 변질된 진리를 전하면 모두 다 같이 세월을 아끼지 않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헌열심이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 저는 그래서 마리아가 참 귀합니다. 마르다도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분주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분주했어요. 마음이 분주해서 빼앗겨버리기 쉽습니다.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정확히 주님을 알고 말씀에 창념하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듣기는 10시간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당신의 기준이 나의 기준입니다. 당신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주 앞하여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영이 된다는 것은 한 뜻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100시간 들어도 딴 생각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설교를 100시간 들어도 여러분 99개는 맞아도 한 개가 틀리면 그것 때문에 일치가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갈망이 그 자리를 찾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만이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지식이 없어요. 그냥 얼마나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나는 그냥 아까 보세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도 보세요. 항상 하나님 은혜로다 눈물 흘립니다. 은혜로다. 못 부른 척 한다는, 제가 잘 부르면 큰일 나니까 못 부른 척 하는 거예요. 은혜로다 하는 거예요. 은혜로다 하면서 보세요. 수요일날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벗겨지죠. 왜? 나는 그냥 내가 내 믿음이 연약하고 경건이 부재한 모든 것들 육신의 탓으로 여겼고 초신자도 있고 자신의 장성한 본래도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은혜가 죄를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이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고 온전함이 있는 능력이구나.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그 보혈의 능력을 나는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놨구나. 내가 값싼 은혜로. 이렇게 보세요. 빛이 던져지니까 은혜의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그 뜻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뭐한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 은혜가 열어지는 것, 주님 빛 안에서 계시되는 것. 그럼을 통해서 뭐예요? 진짜 세월을 아끼는 삶이 뭔지, 아버지 뜻에 정확하게 부합된 삶을 살아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해서 은혜 받으려고 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기준이 나의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고방식이 당신의 사고방식이 나의 헷갈리네.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 나의 세계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100%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100% 죽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진짜 세월을 아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월을 아낀다는 범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필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결국은 뭐예요? 세월을 아끼려면 우리 모두 죽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자리로 들어가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내 뜻은 죽고 주님의 뜻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참 사람이 하나님의 뜻만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텐데 자기 뜻이 드러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설교도 자기 뜻이 드러나고 싶어 하는 거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뜻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자기 생각이 관철됐으면 좋겠고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각만,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만, 오직 예수님의 성경적인 세계관만 우리가 그러면 정말 하나가 될 텐데 정말로
정말로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되며 전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나아갈 텐데,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다음에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 여러분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진정한 동역자로서 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한 구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6장 봐보세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까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봐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설교 모두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주의 뜻을 또한 알려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6장에 아실 거예요.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자,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3절이니까 뭘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세월을 이제 아끼시기로 했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서 우선순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라온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뭐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먼저 당신이 먹고 그 후에 내가 먹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할 것들을 먼저 아는 것이죠. 마리아 영성처럼. 그런 부분 안에서 진정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본문은 물질 얘기하면서, 보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설교하면서 결론으로 내린 부분이에요. 물론 기도도 있지만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면서 이제 너희가 까마귀 얘기하고 들의 백합 얘기하면서 너희가 기도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만 또 너희가 물질로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어떻게 물질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물질 아니면 기도 두 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먼저 구하고 나아가라. 그리고 3, 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말하면서 우선순위를 잘 드러내는 본문이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월은 지금 오늘 우리가 아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세월을 아끼라 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다 나오고 있는데 세월은 언제 아낍니까? 오늘 아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게 있어요. 과거의 습관의 모습이 오늘 현재 나의 결과죠. 결과. 그러면 오늘 나의 습관도 경건의 습관도 믿음의 습관도 내일의 나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서가 팥죽 한 그릇 가운데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을 먹었잖아요. 에서가 왜 그랬어요? 왜 팥죽 한 그릇 먹었습니까? 배가 고파서 먹었을까요? 왜 먹었어요? 팥죽 한 그릇을 왜 먹었냐? 배가 고파서 먹었죠, 물론.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평소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그 팥죽을 준다고 했을 때 평소에 장자의 명분을 먼저 구하고 귀히 여기는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 무엇이 먼저 중요한지
자세 행할 것을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정말 말 그대로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어떻게 돼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평소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귀히 여기며 늘 내가 마음의 방향성으로 이렇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면, 그러한 삶의 습관으로 나아갔다면 갑자기 요구되는 어떤 마귀가 시험 가운데 그런 팥죽 한 그릇 가운데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 마음의 방향성, 내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마리아처럼 그런 습관을 만들고 마음으로 무장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으로 무장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가 인식했다면 그 가치를 항상 주목해 봐야 돼. 난 늘 우선순위를 마귀는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나에게 우선순위를 확정할 수 있는, 나 동기부여되는 설교를 들어야 되고 날마다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시선을 이렇게 고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습관으로 계속 우리가 만들어져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그러한 요구 가운데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은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다, 여기에 기울여야 됩니다. 언제든지 갑자기 찾아와요, 호련히 마귀의 유혹은. 평소에 준비된 자만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깨어 있어서 오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자들은 마지막 어떠한 때가 악할 때, 마귀가 그렇게 우는 사람들을 삼켜자 차릴 때 진리의 사랑 가운데 뜻 안에 보호하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깨달아야 되고 오늘 내가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야. 항상 했던 얘기잖아요. 골리앗이 왔을 때 평소에 준비된, 어릴 때부터 사자하고 오줌을 찢어 죽여봤어요. 양을 물러갈 때 입을 벌려서 양을 끄집어낸 경험이 있었고, 평소에 그렇게 어때요? 늘 할례받지 못하는 민족이 할례받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항상 마음의 방향성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용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주를 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뭐야?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평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의 방향성을 갖는 거죠.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떠한 영적 두려움이 오고 어떠한 적글세 환란이 오고 어떠한 영적의 두려움을 예피하는 골리앗이 나타날지라도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오늘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솔로몬이 잠을 잤어요. 오늘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 거였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뭘 구해? 지혜를 구하죠. 갑자기 준비되고 있다가 몇 월 며칠 나 주님께서 뭘 줄 거야 준비하고 있다가 거기에 맞는 소리를 했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나오죠. 그 마음이,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그러죠. 그가 구하지 않는 수와 북까지 전부 다 주지요. 그것이 평소에 주님을 생각하고 평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방향성 안에서 갑자기 호련히 주님이 나타나거나 갑자기 호련히 마귀가 던지는 영적 두려움이나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준비되는 물메터드 훈련, 익숙한 훈련이 마귀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게 준비됨이, 평소에 익숙함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하고 계십니까? 오늘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며 분별하는 마리아 영성으로 준비하며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며 마지막 때에 자신을 잘, 다시 말해서 본문 말씀대로 어떻게 행할까를 지혜 있는 같이 하며 지혜 없는 같이 하지 말며 미련한 자 같이 말고 슬기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 같이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라고요? 오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 골리앗을 이깁니다. 팥줄 한 그릇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용사를 선출할 때 갑자기 물가로 인도하죠. 기도원의 산병사 찾을 때 1차 때는 너희 중에 두려워한 자는 떠나가라 이미 예고를 해줍니다. 그때는 예고를 해줘. 하나님이 시험할 때 떠나라니까 다 떠났어.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 남았죠. 2차 때는 예고가 없어요. 예고가 없이
물가로 인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펴보고 자기가 정체성이 용사인 걸 알고 적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정체성을 알고 신앙은 전쟁임을 깨닫고 그 상황 속에 긴장감을 갖고 이렇게 먹는 자들, 전쟁이라는 상황을 인식하며 먹는 자들 300명을 뽑습니다. 그때 말없이 우리가 용사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되어 있는 익숙한 그 모든 것들이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세월을 아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먼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하나님의 우선순위라 말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우선순위라 말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그냥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냥 순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계속 준비되고 설교를 듣는다고 칩시다. 저희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 골리앗이 오든 마귀가 팥죽한 걸 놓든 예수님을 시험하듯 그렇게 찾아올지라도 마음의 방향성이 늘 깨어 준비하고 그렇게 방향성을 갖고 늘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체성에 대한 설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뜻을 말하는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또 결국은요. 믿음 들으면서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준비되면 어떻게 돼요? 다 여러분들 영혼이 보호가 됩니다. 진리의 사랑 안에서 보호가 됩니다. 아니요, 기도원의 300용사를 그렇게 하나님 뽑을 때 어떻게 해요? 300용사가 뽑힌 것처럼 물가로 보내든 어디로 보내든 아버지의 뜻으로 무장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기 때문에 탈락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사를 선출할 때 마지막 때 탈락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찬양 잘하면 뭐합니까? 기도 많이 하면 뭐예요? 기도 많이 하면 교만해지죠. 찬양 잘하면 뭐예요? 다 씹어보세요. 교만해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본질은 말씀 안에서 그것이 잘 균형 있게 균형을 맞추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마지막 때는 뭐가 지나치면 불법이 돼요. 근데 또 뭐가 지나치면 율법이 됩니다. 어떤 것은 불법이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은 율법이 돼요. 항상 우리는 중간을 가야 됩니다. 극단으로 빠지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열심을 무장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열심은 모든 것을 가속할 것이고 여러분을 승진에 이끌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세월을 정말로 아끼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고, 제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죽음으로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월을 아낄 수 있고, 바로 우선순위를 알므로 세월을 아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부분에서 잘 기억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 그렇게 세월을 아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의 동역하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 그루터기로 그렇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고 제가 보너스로 말씀드렸죠. 정말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믿음으로 정말로 그 시간을 벌 수 있는 자들,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렇게 시간을 정복하며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러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있다가 말씀과 하나가 돼. 그런 말씀이라는 것은 영이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런 말씀 안에 흐름을 타다 보면은 정말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 세례가 임하죠. 고넬료 집안은.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영이고 우리 공간이나 시간의 영역보다 더 초월할 수 있는 어떤 영의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중과 몰입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뭐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 안에서 치유가 임하고, 말씀 듣다가 치유받는 사람 있죠. 차나 치유받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시계도 안 봐요. 왜? 시간의 영역이 아니라 그 흐름 안에서 그냥 몇 시간을 천국을 한 10시간을 갔다 왔는데 공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1분, 3분밖에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차원들이 믿음 안에서, 사모함 안에서, 간절함 안에서 열린다면 더 적극적으로는 또한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또 세월을 아끼며, 믿음으로 세월을 정복하고 시간을 정복하며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버며 사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남고 죽음이 더 가까이 오고 이제 영혼에 들어갈 문이 이제 더 가까이 오지만 지금 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다시 한번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장 15절 봐보세요. 에베소장 15절. 에베소장 15절. 자, 이 구절이 굉장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 다시 한번 뜻을 새기면서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실 음성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월을 아끼며 내가 그렇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살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찬양 좀 틀어주세요. 찬양.